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전신갑주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도들이 갖춰야 할 영적인 무장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가? 10절로 13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가? 주 안에서 주의 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로서 싸워야 될 그 대적들이 누구인가? 항상 우리가 보면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에게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싸운다. 싸우기 위해서 총칼 들고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가 동원되면 우리가 못 이깁니다.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싸우면은,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모든 대적들과 내가 너희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싸움을 싸울 때 아무도 내게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인데, 이 악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대적하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능히 대적한다는 소리는 이긴다는 소리겠죠.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그들과 같이 악을 쓰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악을 써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숫자가 안 되니까. 숫자가 감당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 많습니다. 양심 선언한다고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서는 악한 세상과는 싸워서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써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내가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도 능히 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슨 소리겠습니까? 싸움을 싸운 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가 하니까 우리가 싸움을 싸워서 죽거나 다치거나 여러 가지 부상을 입어서 아무 설 수 없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싸우고 나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뭐 싸워서 그다음 또 전공을 세우고 나면 뭐 훈장을 주기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훈장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모든 싸움을 싸우고 나서 내가 든든히 서서 성례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 즉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음모, 마귀의 계획, 이것이 사람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기를 갖춰야만 하는 것이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해야만 싸울 수가 있고 제대로 싸울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내가 막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밖에 없어요.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께 주신 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죠. 무기라고 해서 똑같은 무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종류라도 같은 총이라 할지라도 기술력이 부족한 후진국에서 만든 총하고 미국에서 만든 미국의 기술로 만든 총하고 무기는 성능 차이가 엄청납니다. 비행기도 같은 비행기가 다 같은 비행기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비행기가 그 미국에서 만든 뭐 F-22인가 하여튼 랩터라고 하는 그 비행기인데 이거는 레이더에도 잡히지도 아니하고 스텔스기라고 합니다. 안 보이는 물론 눈으로 보면 보이죠. 그런데 레이더도 안 잡히고 얼마나 이 비행기가 대단한지 휙 하다 탁 섭니다. 서기도 하고 휙 뒤집어서 뒤로 가기도 하고 이만큼 성능 좋은 비행기가 없어요. 자, 이런 세상에 같은 비행기라도 같은 무기라도 누가 만드는가 어디에서 만드는가 따라서 성능이 훨씬 차이 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을 마귀와 싸우는데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서 싸워서는 마귀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왜? 마귀는 우리보다도 능력이 있고 더 똑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를 우리가 공격해서 막아내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는 비결, 쫓아내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무기입니다. 그 무기만이 유일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로 17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요?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평안이 없는 세상을 아무리 찾아서 열심히 다녀서 평안을 찾아고 다니려고 해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평안의 복음, 그 평안의 복음만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모든 공격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믿음의 방패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소리죠.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멸할 수 없고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세상의 어떠한 마귀의 사상적인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무기지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를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다윗과 골리앗의 무기를 한번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무기를 살펴보면은 다윗의 무기로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양을 치는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인도해냈고 그들에게서 내가 빼앗긴 양들을 찾아내 오기도 하고 입을 찢기도 하고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물며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사자와 곰에게서도 나를 지켜 보호하셨듯이 이 골리앗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냈듯이 이 골리앗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인하여서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 거인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군대를 가지고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군대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라 하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찬양대원을 세워서 찬양대의 옷을 입고 찬양대를 세워서 군대 앞에서 서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 3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앞에 찬양대원을 내보내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지요. 그 결과로 브라가 골짜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느부갓네살의 전투도리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과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지금이라도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내 손에서 너를 구원할 자가 누구겠느냐 큰 소리 쳤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용광로 불을 일으키고 이 세 사람을 집어넣었지만은 그 불태운 용광로가 이 세 사람을 불태울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와 싸워서도 이겼고 느부갓네살과 싸워서도 이겨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마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10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이유를 살펴봅니다. 성령의 금을 가짐으로써 이제 성도들은 완전한 무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다 방어무기였습니다. 방어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성령의 금만이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죠. 성도들의 영적인 무장 가운데 성령의 금만,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모두 다 방어용 장비들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자신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싸워서 승리하기는 힘이 듭니다. 왜?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막기만 해서는 못 이기는 거죠.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것, 기진맥진한 상처 주승이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고 성대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모든 것을 능히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허락하신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도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움을 싸울 때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막고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해서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자들 명하여서 지켜 보호하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어쩔 수 없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고서 언덕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곡해시켜서 미혹해가지고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듭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뭔가 아리까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죽는다 하더라. 마귀가 뭘 합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 따먹으면 눈이 뜨여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요. 그래서 하와가 그 말씀, 그 잘못된 말에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게 되는 거죠. 왜?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탐스럽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이 보입니다. 미혹이 된 거죠, 벌써. 결과로
그는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서 결국 어떻게 되면 죽게 됩니다. 에덴 동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세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괴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시험하던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찾아와서 수종을 들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이한 도움을 받으면서 승리의 생활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12사도는 교회에 처음으로 시험에 들었을 때 원칙으로 원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모든 인원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못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렇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연약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들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긍휼을 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것,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 그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 멸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직 해만 끼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 다 능하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 항상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것을 순전한 그 말씀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짓된 사람들 같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힘써야 되고 후손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게 하셨는지 항상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전한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혼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혼잡하게 하여서 다른 것을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그 사상,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역사, 세상의 주장,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만 자꾸만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들으면 대단해 보이고 신나 보이고 가슴이 벅차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백날 들어봐야 마음이 우리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든 그러한 가르침에는 전혀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자꾸만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순물을 자꾸만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수함이 사라진 결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도 하고 마귀의 종로도 하며 사람에게 종로도 하고 사람에게 휘둘려서 짓밟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전신 갑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 어찌하는지 정신을 차려 세상의 다른 경험이라든가 다른 말씀에 혼잡하게 만드는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주신 절대적인 무장을 스스로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모든 미혹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기가를 부르면서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자녀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버지 거릇된 아버지 그런 무장을 하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승리하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만세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친히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아버지 갑주를 입고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무기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갑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과 싸워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 어렵다고 하는 그릇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다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고 마귀를 막아내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하여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전신갑주로 싸워서 날마다 반드시 이겨내고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만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